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원통교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여름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일단은 뛰노는 소리만 들어도 입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벌어지는 어제 어르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의 시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바르 통독 중에 멸망의 시기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너무나도 당연했던 은혜와 은총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공기와 같았던, 물과 같았던,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과 같았던, 아니면 우리가 들이마시면 숨 쉴 수 있었던 공기와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자 이제 그들은 강팍해지고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웁니다. 어렸을 때 울면은 엄마가 젖을 주는 것, 또 다르게 울면 내가 뭐 응가를 했거나 시를 했다는 것, 그러면서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울면 아니면 어떻게 행동을 하면 엄마가 밥을 주고 또 나를 씻겨주고 나를 깔끔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들을 배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눈도 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되죠. 이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배울까요? 가나 다라. 먼저 뭘 말하죠? 엄마를 제일 먼저 말하죠. 제가 아무리 들어도 맘마 같은데 엄마라고 우기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들 아닙니까? 정말 요만했던 아기가 자라면서 말을 하게 되고 사회성을 익히고 또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안 놀라세요? 되게 신기한 게 아닌가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가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아이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세상에서 이제 자기가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떡하죠? 아이를 학교에 보냅니다. 유치원도 보내고요. 학교에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제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 국어도 가르치고요. 덧셈 뺄셈 하는 수학도 가르쳐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인 과학, 그 다음에 음악, 체육 이러한 과목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요 이러고서는 막 시험지를 막 펄럭펄럭 거리면서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왜 그랬어 이러십니까? 아니죠. 엄마가 신이 나죠. 오늘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막 내가 다 해줄게. 엄마가 너무 좋아하죠. 너무 신납니다. 자, 이제 더 큰 어린아이가 이제 컸어요. 자기가 이제 수학을 공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풀어내는 일반 방법들이 아니라 자기가 풀어내는 방법들을 또 만들기 시작해요. 와,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뿌듯하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우리 아이들은 다 기적과 같은 아이들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다 천재입니다. 왜요? 자기의 세상에서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살아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갖고 오는 것, 말문이 트인 것, 내가 수학에 어떠한 풀이 방법을 발견한 것, 내가 암기 과목에서 무언가를 다 외운 것, 우리 어른들 한번 해볼까요? 직장에서 승진한 것, 취업이 된 것, 사업에서 중요한 계약을 딴 것,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항상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아멘이라고 처음 외쳤을 때 우리 아이가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첫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는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보다 제일 먼저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의 모세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제일 잘 보시던 TV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침에 10시만 되면은 할머니가 앉으셔서 그거를 딱 TV를 틀고 앉아서 보십니다. 왜요? 거기에 정말 굉장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몸에 막 두드러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고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할머니는 온갖 민간 요법들을 다 동원하셔서 저에게 먹을 거 먹지 못할 것까지 다 먹이시고 낫게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누가 그랬다더라, 저거 먹으면 낫는다더라, 막 정말 진짜 먹고 토할 만한 것들도 끓여갖고 오셔가지고서 먹이셨는데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TV에 누가 그랬다더라. TV에서 누가 그랬다더라. 그게 우리 집의 그 처방전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그 프로그램이 저는 참 그 TV를 참 싫어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그 뭐가 새로 나올 때마다 저에게 갖고 오셨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만큼 우리가 아이들에게 TV에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다더라. 성경에 너네 이렇게 써 있잖아. 성경에 너네 살아갈 것들이 이렇게 써 있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너네 읽어봐봐. 너희 살아갈 것들이 다 여기 있잖아. 하고 권할 주신 적은 있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할 많은 지식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살아가야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더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공부 다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공부 분명히 필요하죠.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잠을 안 자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것부터 먼저 자리 잡고 난 이후에 그네들은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과 지혜를 얻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들을 키우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소망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믿음의 대를 이루는 소망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에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규범이 아니에요. 예절이 아니고요.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했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것만은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고요. 이것이 어느 것보다 더 우선된다는 것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하면 돼,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나만 사랑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보다 너희를 더 높게 세워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대대로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한 대만 지나면 없어집니까? 아니죠. 정권이 바뀌면 헌법이 바뀝니까? 아니죠. 물론 한두 개는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입법기관이 계속 법을 수정하고 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더 유리하게, 또 정의롭게, 평등하게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헌법의 근간은 바뀌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신명기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대로 우리가 알려주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뒤에 수많은 부연 설명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수많은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가 듣고 그것을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번성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어느 나라도 감히 침범하지 못할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에게 공물을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 나라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그리고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게 들어 쓰시고 그 나라를 높게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잘 섬기기만 하면 번영도 시켜줄 거고, 너희들을 번성하게도 할 거고, 너희들을 강력하게도 만들어줄 거고, 너희들을 어떤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할 거라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은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이제 설교 때 한번 그런 얘기했죠. 필요할 때마다 꺼내는 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아뢰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바알 선지자 430명과 엘리야가 싸우는 이 모습에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제 줄타기는 끝났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너희에게 그 진노가 내려질 건데 너희는 피하지 못하니 이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만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뭄이 일거나 아니면은 곡식이 흉작이 들 것 같으니까 이제 풍년을 기원하면서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들을 꺼내가지고 섬기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머뭇머뭇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 선조들이 안 좋았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 벌받은 모습들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다 봤어요. 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은퇴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무슨 선을 섬기든지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어. 너희들은 이제 알아서 해. 왜? 나는 이제 은퇴했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교회는 항상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는 소망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손목에도 메어놓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도 붙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까먹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망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잊어먹습니다. 오래 잊어먹질 않아요. 잠깐 깜빡하는 거예요. 잠깐 깜빡하는 순간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몸에다가 적어서 새겨놓고 내가 눈이 보이는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붙여놓고 살면 그래도 실수는 덜하지 않을까? 10번 실수할 거 한 2번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인구가 점점 줄어간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인구도 전체로 보면 정말 참담하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회 같은 경우는 100명당 3명 정도 3%의 기독교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인구도 계속 줄고 있어요. 이유를 한번 기사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지만 저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줄었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아직까지도 개신교 인구의 2배가 이상이 넘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 전도하지 않을 사람 우리가 정해놓고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기는 안 받을 사람, 여기는 받을 사람 하지 않잖아요. 인구가 아무리 줄었어도 우리는 전할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을까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소홀했거든요.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너무 자만했거든요. 이 정도면 될 줄 알았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쉬지도 않고 그것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팔에다도 새겨주고 몸 집안에다가 다 붙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지를 못했거든요. 쉬지 않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그 정말 귀한 시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아직 몰라요. 하나님만 그 계획들을 품고 계세요.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키워나가려면 우리가 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더 뛰어야 돼요. 우리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붙잡아주고 또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지만 이것을 대대로 이어내려가는 것, 또 이것을 가르치는 것, 또 이것을 쉬지 않고 강론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가 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거든요. 그 영혼이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성경학교를 합니다. 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만에 하는 너무나도 감사한 성경학교입니다. 감사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요. 그 감사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의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가 아닌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더 집중하며 그것에 더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노력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